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게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장중 되게 하시고 기쁨의 동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시간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축복의 동산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범사가 술술 풀리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전쟁 중에도 분쟁 중에도 그리고 격렬한 다툼 중에도 성탄의 뜻을 되새기며 그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귀한 일탈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진 상업적 상술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의 성탄을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각각 의견이 다르면서도 둘러보면 전 세계적인 경우라 둥글게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시 한번 더 그 성탄의 의미를 숙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그 의미가 너무나 장엄하고 웅대하기에 그냥 모른 척 하면서 지나갈 수 없는 인류사의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발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보다 그 실용성이 있고 가치가 큰 구속사를 하나님의 작정 중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호하게 이를 수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누군가 이 성육신의 대역사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구약에서 전해 내려온 계보를 훑어보았습니다.
또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선택의 오와 열을 맞추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그 결과를 뚜렷이 나타내 주었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예언의 궁극적 실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영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더하여 다른 하나는 지역적 특성도 분명히 더하여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나자렛 동네에서 살다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해상하게 하신 것이 바로 땅의 축복과 땅의 언약을 중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실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는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반포하는 것이요 또한 언약의 징표로 예시하시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통해 그 뜻을 실현하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의 지속성과 영속성을 기반으로 변개치 아니하시며 무릇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자 표시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경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재조명하여 성탄에 대하여 더 많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탄은 영과 육에 대한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이하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찬스가 아니라 opportunity가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중간에서 쓱 하고 들어가는 찬스가 아니고 멈춰졌던 곳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one more opportunity,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엄청난 의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천선의 혹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줄 때 잡아라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의 의미로 주신 다시 한 번의 기회 잘 활용하여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누리는 복된 기회로 활용하시는 지혜로운 선민 다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탄은 거듭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절 이하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전으로 인해 야수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원위치시키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생존 경쟁은 언제나 용호상박과 권모술수 그리고 시기 질투와 위선으로 인한 끝모를 정쟁과 이로 인한 메마른 신성의 변화를 다시 이전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거듭남을 통해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과 외면의 일치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결과는 사탄나기 귀신들의 요사나 모사나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유혹과 혼미와 미혹을 당당히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남이란 변화된 속 내면과 그 외면 속에서 그 어떤 술수의 함정이나 요사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신앙도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거듭남의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며 믿음 안에서 더하여지고 변화된 모습 속에서 말씀 순종의 행위가 믿음 안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고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거듭나면 믿음과 신앙심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착한 일 하면 선한 일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유전을 중심으로 조합된 논리는 결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히 인지하고 새겨야 하는 것은 거듭남은 그 편천자이신 예수를 통해야 하므로 그를 언약의 사자로서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간혹 예수 없는 성탄이나 예수 없는 구원은 말장난 수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남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묘수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께서 성탄, 성육신 하신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성탄은
천계법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늘 그의 인생길을 바라보시고 주지하시며 안타까움에 가슴 아림하시던 하나님께서 성탄으로 인하여 용단을 내리시고 그의 작정과 계획 그리고 섭리를 완전하게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쪽박이 변하여 대박으로 범사가 변하고 망조가 변하여 번창으로 명치 못함이 오고 영원한 영벌의 지옥행이 변하여 영원무궁의 천국행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죄인으로서의 비천이 변하여 양자로의 존귀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회심을 기반으로 한 천계법을 완전한 것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계법은 자유의지에 대한 기반을 전제로 했지만 성탄으로 인하여 회심의 결과로 천계법을 완성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비견한 예를 들면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얼굴에 새겨진 주홍 글자입니다. 한 번 새겨진 그 자국은 영원토록 얼굴에 새겨져 있어 영원토록 숙명처럼 달고 살아야 합니다. 감출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달고 천버린 양 천출의 한이 되어 자책과 자해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목적이 바로 이 주홍 글이죠. 이 주홍 글자, 내 얼굴에 새겨진 이 저주스러운 죄인의 글자를 지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엄청난 무게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탄이 없는 세상은 내일의 꿈이 없는 암흑 세계의 삶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흑암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일목정연하게 내일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사실이며 더하여 꿈과 소망과 희망이 치솟아나는 흥겨운 내일이며 미래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천계법의 완성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큰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탄은 구속함의 한계를 철폐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사게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것은 굉장하고 중요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와 불신자들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상과 벌을 정확하게 회개하겠다 하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꺼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지은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것은 소문을 듣기에 저 세상에서의 영벌이 너무나 무섭고 무서워 오금이 저렸습니다. 오죽하면 저승사자를 보면 놀라서 오줌을 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걱정과 근심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으로 인해 이 문제가 쉽게 풀렸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속은 무한한 구속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구약의 말씀보다 진일보하신 열린 언약이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유한성이 있는 구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 구원의 언약에서 구속의 언약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한한 범위에서 무한한 범위로, 유한한 의미에서 무한한 의미로 사고의 영역과 범위 그리고 해석의 의미를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구원에서 자유의지의 구속으로 확대 생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이에게 능치 못함이었고 믿는 자에게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사실에 양대 기둥의 말씀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도록 확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제는 다 끝났다 해서 다시 할 수 있다 재정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성탄의 목적대로 모든 인류 구원의 초석을 세우셨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형편과 환경과 처지와 입장을 불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유한한 구속의 장중에 구원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과 섭리와 뜻을 반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대리한 언약의 사자를 이 땅에 성육신시켜 주셨고 결국 세상은 이를 받아들여 기원전과 기원후로 BC와 AD로 성탄을 중심 기점으로 하여 좌우 한계선을 분명히 그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민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구원과 구속을 만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낙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담을 미워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에 성탄의 빌미를 제공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리고 누구라도 성탄의 의미와 뜻을 인정하고 이 뜻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거듭남의 구속의 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그토록 장애물이 많아 넘고 넘어야 할 능선이 많이 있었지만 종래는 하나님의 천계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뿐만 아니라 구속의 한계를 무한으로 누구든지 만민으로 지위 고하와 상하 지천고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성탄의 의미와 뜻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현면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탄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대칭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던 창조물이며 아직도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을 위해 제정하신 구속의 도는 우리가 심도 있게 그리고 주의 깊게 살피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에 얽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영광을 밝히 깨달고 깨달는 마음으로 믿음을 정진시키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을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몸소 성육식 하시며 존귀에서 빛천으로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구원의 완성, 율법의 완성, 그리고 구속의 완성을 위해 자신을 내어 마무리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은 구원의 복음의 장엄한 시작입니다. 구속의 도의 완성이라는 최상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탄의 뜻과 섭리와 영광의 기쁨을 누리며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에 복음의 완성을 위해 성육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탄의 사랑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동참지 못하는 잠자는 영혼에도 등불의 그루터기가 되어 깨어나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성탄의 의미를 감사함으로 동참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하는 성탄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각자 올리는 도구와 간구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올리는 기도의 제목 붙잡아 주옵시고 감압해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세세한 것까지 다 응답받는 복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속히 응답 내려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고는 육신의 질고로 병고로 고통받고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그들의 육신에서 질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물러갈지어다. 속히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물러간 그 자리에는 건강으로 강건으로 충만할 길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께 찬양 올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